196문까지 있는데 매주 한 문 아니면 두 문 정도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중요한 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교리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주제별로 신학적으로 좀 깊이 있게 설명한 건데, 뭐 삼위일체라든지 성육신이라든지, 그건 좀 어렵게 설명을 했더라고. 그런 부분도 언제 한번 시간 나면 제가 쭉 설명을 하다가 또 부목사님도 나와 설명을 하고, 뭐 선교사님도 가끔 나와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한 챕터씩 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도 있거든요. 이 대요리 문답부터 우리가 한번 좀 하나하나 우리가 좀 짚어가면서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서론인데요.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주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이건 일문일답,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해가지고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그 웨스터민스터 대성당에 98명의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1163회 그 회의로 모여가지고, 여러분 1163번을 모였다니까 이 교리를 이 교리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겁니다. 종교 회의를 한 거지. 그러니 100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1163번을 모여가지고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이 교리서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교리집으로 지금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우리 중직자들이 임직할 때도 웨스터민스터 신학 고백, 그 신조대로 살 것을 다짐하는 그런 서약을 하잖아요. 아마 여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교리집이다. 1643년 시작이 돼가지고 1647년에 완성이 됐어요, 이 교리집이. 그래가지고 영국 에딘버러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고, 영국 국회에서도 이걸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의구심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제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이 오후 시간에 있는 이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성경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이비 이단들이 주로 성경을 왜곡시켜갖고 사람들을 현혹하잖아요.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열심히 이기기 전에 먼저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대로 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1문은요,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여러분, 우리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뭡니까? 모든 사물의 어떤 그 존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 없이 있는 건 없거든요. 하물며 이런 분필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뭐 가치가 있겠습니까만. 근데 이거보다 1000배, 10,000배, 100,000배, 100,000배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진 인간이 어쩌다 우연히 생겨났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어느 날 여러분 집이 이렇게 지어집니까?
분명히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지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집이 세워져 있는 거지 갑자기 그냥 가만히 집이 세워지는 걸 봤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많은 그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우연히 생겨났다, 뭐 진화론적인 존재다, 말도 안 되는 윤회론적인 존재다, 전생에 쥐였는데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걸 묻는 겁니다. 제 1문에. 제일 된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제일 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존재 목적이에요. 역대상 29장 대상 29장 11절을 누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려도 누가 빨리 찾아서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 시간에는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역대상 29장 11절. 아멘. 여러분,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모든 존귀함과 그리고요 권능과 모든 게 다 그분에게 속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을 찾습니다. 실제 다 찾아보시고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 11장 36절 찾고 먼저 읽어주세요. 아멘. 모든 만물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여러분,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이고요, 또 끝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영광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같이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또 제일 중요하잖아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또 중요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왜 하십니까? 예전에 이 갑천을 걷다 보니까 내 앞에 분명 우리 성도인데, 야, 열심히 걷더만 그냥 이렇게 걸으면 될 텐데 뒤에서 따라가기가 좀 딴짓하다가 좀 더 멀리 따라갔어요. 이 손을 흔들어야 운동이 잘 되나 봐. 막 확 흔드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운동하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려고, 오래 살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맞습니까? 이 삶의 목적이라니까, 우리가 존재 이유라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졸아요? 그렇게 길게는 안 할 테니까. 또 내용도 그렇게 막 복잡하고 길지를 않더라고. 이게 질문에 따라서, 대답에 따라서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으니까 오늘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크게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두 분이 읽기 시작했으면 같이 끝까지 읽으세요. 한 분이 쑥 들어가지 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열매. 근데 중요한 게 열매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열매를 맺으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열매 종류가 있거든요. 첫째, 회개 열매, 회개 열매. 회개 열매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 요한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지금 우리 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회개가 뭐죠? 그러면 회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죄가 뭔지를 따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죄가 뭐죠? 복음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복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거든요. 그러므로 그렇다면 회개가 뭡니까?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단체에 회개란 말이 별로 없다. 뭐 전혀 없겠습니까? 있지. 근데 혼자 그냥 자신의 그 복음으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개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회개도 있지만 징계하고 치리하고 출교시키고 뭔가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해서 돌이키게 하는 회개가 있다니까? 그런 회개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회개를 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그냥 봐줬어요, 다. 그러니까 이게 만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노회장 때 우리 노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거든. 마침 내가 노회장 때. 그래서 유성에 있을 때 내가 임원회를 소집했어요. 아주 불미스러운 일인데 여기서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은 다 알죠. 임원회를 왜 소집했냐? 이 목사님을 치리시켜야 되겠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혼자 복음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럴 일이 아니라 피해자가 있어요. 피해자한테 보상도 해야 되고 사과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법적인 처벌도 받아야 된다고. 그걸 노회장인 내가 그냥 넘길 수 있냐고. 그래서 노회 임원들 모여라. 그래갖고 의논해가지고 징계를 하든지 목사직을 박탈을 당하든지 뭔가 치리를 하려고 하는데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보고 미쳤냐고. 지금 누구를 치리하려고 그래. 너도 같은 죄인이 말이야. 캡틴 유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데 왜 그러냐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을까? 꼬리를 내렸지. 그런 것이 잘못된 거란 말이야. 징벌할 사람은 고린도전후서 보십시오. 바울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권면하고 권고해서 말 안 들으면
제명하고 치리하고 쫓아내고 출교시키고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받아들여라. 그랬거든. 근데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단체에서. 복음인데 세계 복음한테 그걸 다 덮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맘 놓고 이런 짓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단이 틈탄 거예요. 렘넌트들도 또 보고 배울 거 아닙니까? 별 문제 안 생기는구나. 우리 인간은 사실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 여러분, 혼자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회개도 있지만 어떤 좀 가보를 하고 처벌을 하고 피해자 보상도 해주고 하는 회개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회개가 없었단 말은 아예 회개란 말이 없었단 말이 아니라 그런 회개가 없었으니까 제3, 제4의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때 만약에 우리 노예에서 누구를 처벌했다면 여러분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겠습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요. 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회개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그 무엇으로도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는데 회개해라. 그렇게 할 거, 그런 회개도 있어요. 너 잘못한 거 그러면 안 돼. 이러고 넘어갈 것도 있지만 아주 중한 벌을 범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지.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게 가정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놔둡니까? 그 어떤 명목으로도 그걸 놔두면 안 돼요. 회개도 열매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처벌할 자는 처벌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무조건 용서가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열매가 뭐가 있다 그랬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 이거 여러분 내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도우셔야만 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징벌하고 징계를 가하는 그거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단체가 그걸 해야 그 단체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 이걸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세계 복음화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빨리 누가 좀 읽어보세요. 이왕 다 아시지만 한번 다 읽고 넘어가자고. 아멘. 잘 아시죠? 화평. 여러분 이웃과 화평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 그게 먼저 돼야 돼. 하나님과 화평해야 이웃과 화평할 수 있어. 하나님과 진짜 화평한데 이웃과 화평하지 못한다. 그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온유도 있지, 온유. 황온유가 아니고 온유가 뭐야? 말씀에 길들여진 자입니다. 말씀에 길들여진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사랑은 반대급부를 구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열매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알겠습니까? 이런 열매를 찾아볼 수 없다. 회개가 없다. 정말 잘못했으면 여러분 보상도 해주고
처벌을 받고 말이지 잘못을 인정하고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열매 중 열매가 뭐라 그랬죠? 전도와 선교입니다. 열매 중 열매. 이런 열매를 많이 맺어야 그게 진짜 제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했잖아요. 우리는 가지고요. 열매는 가지에 맺는 거잖아요. 어떻게 맺느냐?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있으면 돼요. 가지가 용서가 힘쓸 이유가 없고요. 그리스도 누리면 열매는 맺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열매가 없다. 그건 그리스도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막 변명을 해도 못 누리는 거예요. 진짜 누리면 이런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농부라니까 열매 맺을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뼈 빠지게 그냥 1년 내내 농사 졌는데 아무것도 안 맺는다. 과일나무가. 이게 농부 힘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그랬다니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몇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1절 12절. 시편 빨리 찾으세요. 145편 11절 12절을 누가 한번 크게 좀. 아멘.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과 주가 하신 일과 그리고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불신자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발걸음 닿는 곳마다 예수 향기 날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알리라, 보여주라. 여러분은 예수 향기예요. 근데 불신자에게는요, 무슨 향기라고? 죽음의 향기야.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생명의 향기고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그 피비린내가요, 아주 그 향기입니다, 향기. 그러나 포로로 붙잡혀온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그 피비린내가요, 죽음의 향기라. 불신자에게는요, 오히려 여러분의 그 향기가 저주 향기예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크게 읽으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아멘. 여러분,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걸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했잖아요. 많은 사람을 염두에 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살리는 길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사무엘상 4장 22절 한 줄만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
내가 너무 소리가 작다 하는 사람은 안 읽으면 좋겠고, 크다 하는 사람이 크게 좀 하면 저 뒤까지 다 들리게. 이거 참 걱정되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텐데. 아멘. 엘리 제사장 못 부러져 죽었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었지. 못된 짓 하다가 제사를 멸시하다가 죽임당했지. 거기다가 그 엘리의 며느리가 에나타가 에이가봇이라는 말을 외치고 죽었잖아요. 에나타가 죽었어요. 에이가봇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근데 더 결정적인 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한테 뺏긴 거 있죠. 최고의 수치스러운 날이라. 우리나라의 최고 수치스러운 날이 한일 합방 아닙니까? 그런 날이라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 섬기는 우상 신당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놨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란 말은 여러분이 영화롭게 안 해도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보고 지구의 빛이 아닙니다. 우주의 빛입니다.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주를 비치는 빛입니다. 알겠습니까?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위엄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다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부탁드립니다. 영광 가리지 마라. 영광 제발 안 가리면 좋겠어요.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영광을 가리지 말아란 말이란 말이에요.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마란 말이지. 알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뭐 간단한 말이지만 저는요 너무 흥분되더라고. 그래 말이야. 우리의 기쁨의 출처가 어딘가 말이야. 우리는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있지 지금?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존재였는데 타락한 인간은 세상을 즐거워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요 세상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세상으로부터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 있죠. 타락함으로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존재로 전락된 거 있죠. 여러분의 즐거움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로 행복합니까?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다윗은 그 최악의 상황 쫓기면서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고백했거든요. 거짓 고백이 아닙니다. 진짜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을 찾습니다. 크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안 됐더라면 멸망 중에 내가 망했을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워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멸망 중에 멸망했을 거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 받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돼야 돼요. 지루한 시간, 힘든 시간이 아니라 진짜. 그게 잘 안 된다면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듣는 시간이 지루한데 즐거운 시간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그게 시급한 기도지. 뭐 돈 몇 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시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필요하면 하나님 주세요. 이건 좀 다 읽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전도서 2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2장 1절. 이건 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제가 이걸 보면서 와, 그래 말이야.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기를 좀 즐겁게 살자. 그렇게, 그리고 너는 낙을 누리라. 인생 한 번인데 즐겁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사실은 헛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3절 보십시오. 3절 다 보셔야 돼요. 이건 중요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들까 하여. 4절 보십시오. 사업을 확장하고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저택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5절 다 보고 계십니까? 5절에 동산과 과원, 과수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으며 포도나무, 앵두나무, 사과나무, 바나나, 또 뭐 있지? 예? 하여튼 온갖 과일나무를 다 심었다는 겁니다. 왜? 인생 즐기려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따먹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큰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뭐 연못도 파고. 7절에 보니까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많은 종을 거느리고. 심지어 막 종이 많다 보니까 애를 낳아가지고 막 노예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손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어요. 노예가 다 처리를 하고.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8절에 보니까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이 처첩이 몇 명이었지? 네? 몇 명? 1000명. 의자왕은 몇 명이었더라? 네? 의자왕이 더 세네. 첩을 그렇게 많이 거느리고. 이야. 그렇게 했어요. 왜냐? 사실은 뭐 서로 동맹을 맺고 나라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서로 공주를 아내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랬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밑바닥에 즐거워해 보려고, 인생을 즐기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10절 보세요.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즐거운 일이라면 금하지 않고 오만 짓을 다 한 거야. 다 해본 겁니다. 즐거우려고.
하여튼 왕이니까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뭐 하고 싶은 일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걸 금하지 않고요. 그 즐거워하려고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그거를 막지 않았대요. 그냥. 이해되십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예요. 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참된 것으로 진짜 즐거워야 될 것을 즐거워해야지. 우리가 솔로몬이 추구했던 이런 것으로 즐거워해오면 어떤 결과가 와요? 우리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11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다 헛되다. 다시 말하면, 정리하자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참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찾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크게 읽어보세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위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내가 정말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하박국 선지자의 즐거움은 소유에 있지 않았습니다. 뭘 많이 가졌냐 안 가졌냐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했어요.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해요. 그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왜 사랑하십니까? 무언가 응답하시니까, 무언가 역사가 일어나니까, 축복하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수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 자체로. 비록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무엇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기쁨의 출처가 뭐예요? 구원이요, 구원. 우리가 기뻐할 일이 쥐뿔이 있습니까? 우리 예영이 기뻐할 일이 많아. 짜증날 일이 더 많아. 솔직하게. 진실되게 얘기해. 어디 교묘하게 넘어가네. 짜증날 일도 많대. 기쁜 일도 많다는 말인데, 근데 사실 짜증날 일이 더 많아.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려고 해도 짜증날 일이 많다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된 엄청난 축복, 복 자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소유의 기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뭘 많이 가졌냐, 안 가졌냐. 자, 마지막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찾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크게 좀 읽어주세요.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여러분의 진정한 힘이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응답 와야 즐겁고 기쁘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 못하는 평안함과 그런 파워가 언제 생겨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그게 곧 담대함이라고 그랬어요. 담대함. 담대함이 뭡니까? 막 용기가 있는 겁니까? 내가 일부러 막 용기 있는 척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힘 있는 자입니다. 그 누구도 못 이겨요. 흑암이 못 이겨요. 옆에 있는 분은 축복하세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합시다. 그게 힘이에요. 힘. 알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굉장한 힘이 생겨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가는 곳마다.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됩니다. 상황이 좋아야만 할 수 있다면 그건 불신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다니까, 배에서.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인데 그게 진정한 평안함이에요. 풍랑 속의 평안함이 진짜 평안함이라니까. 고요할 때 평안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거는 문제 오고 위기 왔을 때 정말 여호와로 인하 즐거워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즐거움이고 그게 힘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요, 우리의 어떤 결단으로,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누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복음 누리면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 아셨죠?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다 마음에 담고요. 진짜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